안녕하십니까? 오늘 창세기 25장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누두시 족속과 누음미 족속이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헬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런데 역대상 1장 32절에서는 그 소실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후처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법적으로 모든 권리를 가진 정식 부인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소실이라고 할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소실하면은 보통 그 첩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두라는 아브라함의 부인이긴 했지만은 그 본처만큼 법적인 권리가 보장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이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두라의 후손과 이삭의 이 후손이 서로 대립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미디안, 이스라엘을 무지하게 괴롭혔죠. 이스라엘이 그 약해졌을 때. 그 외에도 여기에 나오는 이 그두라의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라가 127세에 세상을 떠났으면 그때 아브라함이 137세였습니다. 175세까지는 38년을 더 산 거죠. 그럼 38년 동안 부인이 없이 살았어야 됐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후처로 취한 것이 과연 잘못이었을까? 이렇게 조금 분별의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좋지 않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 결혼 역시 하지 않았더라면 더 나았을 뻔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두라의 후손들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교훈을 얻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름을 보면은 이름이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이 하나님과 관계된 그런 뜻은 별로 없고,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두라라는 이름의 뜻이 향기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시무란 찬양하는 그런 뜻이에요. 욕산, 새 사냥꾼, 무단, 분쟁, 미디안, 심판, 이스박, 버리는 자, 수아, 부기. 그 다음에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습니다. 이 스바는 그 유명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날강도 떼들이죠.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의 가축들을 강탈하는, 욥기서 보시면 1장 15절에도 욥의 가축들을 강탈해 간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드단, 에돔 남동쪽에 살았다고 그래요. 여기에 이제 아수르 족속이 나오는데, 아수르 족속은 우리가 아는 아시리아인들이 아닙니다. 이 발음이 비슷해가지고 혼동할 수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아수르 족속은 아라비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팔레스타인 남쪽 지방에 거주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은 보통 이스라엘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남쪽에 살았던 이 민족인데, 이스라엘 발음으로는 아슈림이라고 합니다. 아슈림. 그러니까 아시리아하고는 다르죠. 그리고 누드시, 핍박을 당하는, 그 다음에 누음미, 민족이라는 뜻이라네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제 지리를 볼 때 메소포타미아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단 아람이 메소포타미아의 한 지역을 가리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잘 아시는 것처럼 두 강 사이의 땅이라는 뜻이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세계 최초의 문명의 발상지 중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게 있어요. 세계 3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죠. 뭐 나일 문명, 또 황해 문명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메소포타미아 저 동남쪽에,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 저 남쪽으로 우르가 있고, 그 우르에서 위로 쭉 올라가면은 이제 북서쪽으로, 그냥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이 바단 아람이 나오는 거예요. 바단 아람은 넓은 지역이고, 우리로 표현한다면 한 도를 가리킨다면은 하란은 바단 아람에 있는 하나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바단 아람 지역에 살았었죠. 거기서 이제 가나안 쪽으로 이주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 바단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오려면은 서쪽으로 가가지고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를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서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가나안 쪽으로 올 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이제 그두라의 자손들이 쭉 일단 나오죠.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 에벨과 하노카, 아비다와 엘다인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여기에 5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서자, 후처 그두라가 낳은 아들들이죠.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여기서 동쪽은 아라비아를 가리키겠죠. 저 이름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하다가 말아버렸네요. 이 아수르, 누두시, 핍박을 당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누움미, 민족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4절에 나오는 에바, 어두움이란 뜻입니다. 이 에바 족속은 이사야서 66장에도 나옵니다. 아주 부요한 족속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에벨, 송아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옥, 추종자, 아비다, 지식의 아버지,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엘다는 하나님이 불렀던 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생존 시에 그 서자들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동쪽으로 이주하도록 한 것은 아브라함 사후에 이삭과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 종종 보면은 아버지가 큰 부자였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 때문에, 그 유산 때문에 형제 간에 크게 싸움이 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그 재산을 자기가 이렇게 꽉 갖고 있고 싶어 하는가 봐요. 그래서 미리 분배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차일피일 미루다가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산을 놓고 그냥 장례식장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장례식은 뒷전이고.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실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미리 재산을 주어가지고 이 이삭과 자기 사후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멀리 보냈어요.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리아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했어요. 자, 아브라함의 다른 아들들은 이미 멀리 떠났어요. 그러니까 장례식에는 이삭과 이스마엘이 참석을 했겠죠. 그리고 두 사람이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 장례식 때 쓴 묘지는 아브라함이 일찍이 두었던 그 사라를 장사한 막벨라 굴이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르의 근처에 거주했더라. 아브라함의 죽음은 커다란 그 믿음의 이 족적을 남긴 믿음의 조상의 죽음으로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있을 때보다 죽은 다음에 진정한 평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떠한가? 그가 세상을 떠난 지 지금 4,000년이 훨씬 넘었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 어쩌면 25장의 이 주제는 그것입니다.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의 차이. 무엇을 우리들이 선택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확실한 이 교훈을 창세기 25장이 주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마엘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12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그 자손들은 하일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에고와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여기서 그 모든 형제는 당연히 이 이삭의 후손을 가리키는 거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야곱이 낳은 12아들의 후손들이겠죠. 자, 향년이란 단어가 7절에 나왔어요. 여기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향년이란 이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로 에메세네 하에, 좀 복잡하죠? 에메세네 하에, 직역하면은 인생 횟수의 날들이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이런 뜻으로 썼을까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생이란 연수로 계산되기보다는 하루의 날들로 이어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 말을 통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살았느냐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들은 이 날로 그것을 표현했어요. 몇 날로. 그러면 이건 무엇을 깨우치는 것일까요? 하루하루의 중요성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인생을 날들로 표현했다는 것은 몇 년 향수와의 향년, 그 표현이 인생 횟수의 날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하루하루가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버려도 되는 날은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만, 그래서 과거에 너무 붙잡혀 있다든지 또 뭐 그냥 미래에 대한 그 어떤 무지개 같은 생각만 하고 있다든지 그러면은 인생이 충실하게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오늘 하루, 이 하루에 대해서 우리는 가장 좋은 삶을 살려고 해야 됩니다. 그냥 오늘은 적당히 살고 내일은 열심히 살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자, 175세,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가나안으로 가서 100년 동안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나라로 갔습니다. 부엘 라이로이, 나를 감찰하시는 생존자의 우물, 창세기 16장 14절에 있는 이름이죠. 그 하갈이 그 우물을 발견하고 이제 물을 마시고 살았잖아요. 그 이스마엘이. 부엘 라이로이에서 하갈은 천사를 만나서 그 격려를 받았습니다. 또 축복을 받았고요. 자,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12방백을 낳을 것이다.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여기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대단히 안타까운 것은 이스마엘 족속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와 동족인 이스라엘을 여전히 괴롭히는 그런 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야곱이 있다면은 거기에 상대되는 역으로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 이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처벌을 취하지 않았다면, 아니, 아브라함이 기근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면 하갈은 그 집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 집에 들어온 것은 아브라함이 기근 때 이집트로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신 그 가나안 땅을 떠났어요. 임으로. 왜 떠났습니까? 기근 때문에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머물러 있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죽을 리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굶어 죽으라고 가나안으로 부르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을 삼기 위해서 불렀는데 기근이 온다고 해서 죽을 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태우고 가던 배가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에 그냥 물이 차니까 제자들이 나와서 우리 살려달라고 했는데 주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나서 잔잔해진 다음에 제자들 책망하잖아요. 너희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렇죠. 하나님이 그 배에 타고 있는데 그 배가 물에 침몰할 수가 있겠어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으로 삼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가 기근이 온다고 해서 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는 믿음이 사실 완성되지 않은 단계죠.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이제 거기에서 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었고, 또 하갈이 그 집에 들어왔어요. 하갈이 들어와가지고 아브라함 집에 이제 어려움을 주고, 그 다음 하갈의 후손으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이스마엘은 이제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조상이 됩니다. 자, 19절부터 34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은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사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어쩌면은 창세기 25장에서 19절부터 25절까지가 우리들에게 아주 19절부터 34절까지가 우리에게 커다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형 이스마엘이 세상을 따라오고 나서 이제 이삭이 바야흐로 하나님의 무대에 전면에 등장하는 거죠. 사실은 이 이스마엘과 이삭은 오랫동안 같이 살았습니다. 같이 산 건 아니고 같은 시대에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여기 보면은 이스마엘이 죽고 나서 이삭이 산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바야흐로 이삭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여기서 성경에서 보면은. 그런데 아브라함도 아이를 늦게 낳았는데 이삭도 늦게 낳았어요. 40세에 결혼해가지고 오늘날은 결혼을 빨리 하는 거죠. 여기에 비하면은. 근데 평균 수명이 훨씬 더 길었어요. 이 시대에는. 그래서 여기다가 맞추면 안 돼요. 리브가를 맞이해가지고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기도를 드렸어요. 그때 이 야곱과 에서를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습니다. 그럼 결혼해가지고 20년 만에 아들들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은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85세에 하갈을 첩으로 취해가지고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근데 이삭은 19년 동안 기다렸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결혼한 지 19년 만에 아마 리브가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만에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된 거죠. 그럼 여기서 아버지와 이삭을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삭은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죠. 아브라함 10년 기다려서 아이 없으니까 첩을 취했는데 이삭은 20년 동안 기다렸잖아요. 첩을 드리지 않았죠.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이건 여기서부터는 제 생각입니다. 제 분별입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에 이 무대의 전면에서 사라졌지만은 세상을 떠난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야곱이 세상을 태어난 지 15년 후까지 살았습니다. 나이를 계산해 보면 175세를 가지고 계산하면 그냥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 하갈을 취해가지고 사라와 하갈 사이에 있었던 갈등, 또 그것을 보고 있는 아브라함도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그 다음 이삭이 태어나고 그 적자와 서자 간의 이 갈등을 또 봤어요. 그래서 그런 실수를 아들이 저지르지 않도록 아마 아브라함이 아들을 교훈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에서는 왜 장자권에 대하여 이렇게 무지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출생시부터 에서와 야곱은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빨간 털이 몸에 있었나 봐요. 나 있었나 봐요. 아주 특이한 경우인데요. 그것은 에서가 대단히 이 왕성한 체력을 갖고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몸이 빨갛다 하는 것은 혈액순환이 아주 잘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이 아주 건강한 체질이었나 봐요. 이 에서의 외모를 볼 때. 그러다 보니까 밖으로 자꾸 나돌게 되겠죠. 그런데 야곱은 에서와는 정반대 기질이었습니다. 내성적인 기질이었어요. 그래서 주로 이 천막 안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에서는 이제 그 넘치는 체력을 가지고 사냥을 하러 다녔어요. 여러분, 사냥꾼은 아주 체력이 좋아야 됩니다. 이 거친 산을 돌아다녀야 되고 잡은 짐승을 또 메고 와야 되잖아요. 운반도 하고 그리고 거친 짐승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에서는 쉽게 말해서 남자들이 아주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요즘 남자다운 남자였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기업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에서는 잘 몰랐습니다. 잘 몰랐다기보다는 관심이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막 어려서부터 막 사냥하러 다니지는 않았겠죠. 막 7살이나 9살 때부터 다녔겠습니까? 아무리 체력이 좋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그렇게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10대 후반, 빨라도 10대 후반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15살 때까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같이 살았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그냥 손자들한테 할아버지라는 말만 듣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브라함 분명히 그 손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이 언약에 대해서, 우리 이제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 언약을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쭉 나오잖아요. 그 땅 영토에 대한 언약, 그 다음에 그 민족에 대한 언약, 이거 약속하시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 팔레스타인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죠. 지역에서는 장자에게 어떤 권한이 주어졌냐면은 아버지의 유산을 무조건 다른 형제에 비해서 2배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유산을 그냥 2배 받는 자체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유산을 2배를 받는 대신에 그 장자에게는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남은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연로하신 어머니도 돌봐야 되고, 또 아직 결혼하지 않은 형제들이 있으면 그 형제들 돌봐야 됐어요. 그래서 장자에게는 특별히 2배의 재산을 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은 영토에 대한 언약, 그 다음에 민족에 대한 언약, 그리고 이 씨에 대한 언약, 그것은 이제 메시아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세상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즉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메시아 구세주가 태어난다는 그 언약이에요. 그 언약의 계승자가 누구냐? 장자입니다.
장자에게 그 언약이 계속 계승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누구에게 그 언약이 계승되겠어요? 에서겠죠. 사실 같은 날 태어났는데 시간상으로 조금 차이가 났을 뿐이에요. 에서가 조금 빨리 태어났을 뿐이에요. 야곱이란 이름은, 이 에서라는 이름은 원래 북다는 뜻에서 나왔고요. 이 야곱이란 이름은 발뒤꿈치를 잡았다는 뜻인데 그게 속인다 그런 뜻도 있어요. 이 단어가 한 가지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속인다. 이 아이들이 처음에 니브가의 태중에서부터 범상치 않았어요.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저 여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쌍둥이가 태에서 막 싸우면은 산모한테 어떤 영향이 있는지 혹시 이거 아십니까? 어떤 일이 산모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예? 그런 일 겪어보신 장모님이 안 계신 것 같네요. 근데 제가 읽은 책에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쌍둥이가 태중에서 막 싸우면 산모 굉장히 고통을 당한대요. 그러니까 니브가의 말을 보면은 그런 것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어찌할꼬 그러잖아요. 이게 이 말은 니브가가 임신했을 때 다른 산모에 비해서 더 많은 고통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아이들이 안에서 싸우니까 산모 더 힘들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또 이렇게 막 계속 싸우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되는 거죠. 더군다나 니브가는 이 둘 중에 하나가 자기 시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브라함 언약의 계승자가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장자에게 그 언약이 계승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니브가는. 그래서 이제 니브가의 근심이 된 거예요. 누군가가 이 언약을 계승할 것인데 이거 싸우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 둘이 언약을 받지 못한 애하고 서로 싸우게 되면은 니브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말씀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이제 뭐가 나온 거예요? 쌍둥이 중에 늦게 나올 애가 장자권이 있다는 것이 여기서 밝혀진 거예요. 이삭도 이 말을 들었을 거예요. 리브가한테. 그런데 이후에 전개되는 일을 보면은 리브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둘째 아들 야곱을 장자로 세우겠다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때 나중에 아이들이 태어난 다음에. 그런데 이삭은 그렇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내리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리브가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이삭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그래서 이삭이 그것을 임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리브가가 중간에서 막아버린 거예요. 리브가가 어떻게 그렇게 남편을 속이고 아들에게 또 거짓말하고 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이 수태 중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리브가가 의지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야곱을 장자로 정했다. 이 말씀을 보면요, 리브가가 그렇게 했던 것은 아무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방법이 옳은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은 리브가는 적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삭은 그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대로 하지 않으려고 했어. 그러다가 이삭이 이제 야곱을 축복하고 나서 깜짝 놀란 이유가 자기가 축복을 잘못해서 놀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리브에게 하신 그 말씀을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이 이루었다는 것을 알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이
해설을 보면은. 자, 이제 에서와 야곱이 출산했습니다. 역시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그 왕성한 체력을 가지고 태어나 가지고 이제 사냥꾼이 됐어요. 그런데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하는 데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이 복중에 있을 때 하신 그 말씀과 관련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죠. 야곱이 어느 날 죽을 쏘았는데 여기에 이제 죽이라고 돼 있는데요. 누가 그래요? 죽이네? 죽을 말하는데.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뭐 죽이네요? 여기 이 죽이 뭐 우리가 말하는 그런 팥죽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오늘날도 그런 요리가 있답니다. 그 지역에.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재배되는 젓갈색의 렌즈 콩에다가 양파, 쌀 그리고 올리브 기름을 섞어서 조리하는 요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팥죽은 아니고 이제 빨간 그 팥처럼 빨간 콩을 넣고 이제 스프를 끓인 거죠, 쉽게 말해서. 근데 에서가 이제 밖에 나갔다가 뭐 사냥을 하면은 엄청나게 힘들죠. 그러니까 뭐 배가 무지하게 고팠겠죠. 근데 마침 야곱이 그때 에서가 좋아하는 죽을 끓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죽을 먹기 위해서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자기한테 팔으라고 하니까 두 말도 안 하고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적절한 이 해설이 있습니다. D.L. 무디가 한 말인데요. 선악과를 제외하고 이 죽보다 더 비싸게 팔린 식물은 없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선악과를 제외하고 이 죽보다 더 비싸게 팔린 식물은 없었다. 이 식물은 먹는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그렇죠.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우리 인류 전체가 죄인으로 팔려버렸잖아요. 인류 전체가 노예로 팔려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죄의 노예로. 그런데 에서가 야곱이 이 죽을 에서한테 팔았는데 대가로 뭘 받았냐? 장자의 그 특권을 받았어. 그러니까 선악과를 제하고 이 죽보다 더 비싸게 팔린 식물은 없었다 그랬어요. 원래 장사라는 것은 이 물건을 사러 온 사람이 어리숙하면 어리숙할수록 이익을 더 보게 돼 있죠. 물건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부르는 것이 값이니까. 이게 물건 사러 온 사람이 바보가 오면은 뭐 100원짜리도 1000원이라고 불러도 사는 거잖아요. 자,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금방 결정됐을까? 이제 이런 의문이 들죠. 저 여기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장자의 명분을 추구하고 바꿔버렸을까?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를 가리켜서 망령된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망령됐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혹시? 제가 전에도 몇 번이나 설명했어요. 뭐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예?
이 망령됐다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원래 사전적 의미가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난 것 혹은 그런 상태, 쉽게 말해서 치매가 됐다, 치매에 걸렸다, 노망 들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이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이제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헛되고 거짓된 혼, 이런 뜻입니다. 정신이 흐려져 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어요. 한마디로 돌았어. 에서가 정말 돌지 않고는 그 한 끼 죽하고 장자의 특권하고 바꿀 수가 없어. 보십시오. 이삭이 엄청난 부자인데 그 유산을 받는데 2배를 받게 돼 있어, 장자는. 그리고 더욱 큰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어요.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그의 후손으로 태어나시는 거예요. 땅을 또 차지하고, 애굽 하수에서부터 저기 유프라테스까지 그 사이에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복의 계승자가, 그럼 이제 에서가 만약에 받았다 그러면 에서가 누구한테 이걸 또 물려주겠어요? 자기 아들한테. 또 그 아들은 그 아들한테. 그런데 에서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자기 후손, 자기만 망한 게 아니라 자기 후손까지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렇죠.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 에서의 후손은 에돔입니다. 그 에돔 족속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모스서에 그 에돔, 아모스서가 아니고 오바다서에 그 에돔 족속의 미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철저히 망할 것이 나와 있어요. 오바다서에 하나님이 그들을 아주 심판하시겠다고 무섭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것도 죽 한 끼분에. 죽 한 끼, 한 그릇이라고 하는데, 죽 한 그릇이 얼마나 컸는지 잘 모르겠어요.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어.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이제 이건 제 분별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에서와 야곱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설명해 줬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야곱이 장자의 그 명분을 그렇게 탐냈을 리가 없어요. 설명해 줬어. 근데 이 언약은 장자에게 이어지는 것이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냥 에서는 별 관심이 없었고 야곱은 속으로 큰일 났구나. 어떻게 하면은 이 장자의 명분을 내가 차지할 수 있을까? 그때부터 그걸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야곱은 기질을 보니까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내성적인 기질에다가 장막 안에 머물기를 좋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일수록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장자의 이 특권을 차지할 수 있을까? 그걸 계속 생각하고 방법을 찾는 거예요. 아마 형하고 놀면서 그냥 농담으로 야 형아 나한테 장자의 그 권리를 팔아. 그럼 내가 형이 달라는 거 줄게. 뭐 그런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그 삼국유사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저 김유신 장군의 여동생 누굽니까? 보희하고 문희가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희가 꿈을 꾸고 자기 꿈꾼 이야기 동생한테 하잖아요. 문희한테인가. 그러니까 문희가 그 꿈 팔라고 그러잖아요. 그 치마 하나 주고 사잖아요. 근데 그 꿈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신라의 왕이 되는 꿈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여자니까 왕은 안 되고 왕비가 되겠죠. 그래서 김춘추와 결혼했잖아요. 왕비가 된 거예요. 실화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에서한테 이제 야곱이 평소에 자꾸 그 장자의 권리를 나한테 팔라고 아마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에서는 그때마다 속으로 별거 아니다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냥 귀찮게 한다고 그랬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달랐을까요? 여기서부터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 형제들에게 장자의 권리가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에서는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장자의 권리가 얼마나 큰 것인지 몰랐던 거예요. 듣기는 들었는데. 근데 야곱은 그걸 딱 듣는 순간 진짜 큰일 났다. 내가 장자의 권리를 차지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부터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이 옳은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생각을 굳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고집하는 거예요. 옳은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인간이 잃어버린 것이 생명만 잃어버린 게 아니었어요. 영생만 잃어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것을 아는 지혜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람에게서 영원한 것의 가치를 아는 지혜가 없어져 버렸어.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믿는 사람한테 보내셔가지고 이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것의 가치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성령님이 없으니까 몰라. 아무리 설명해줘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서 설명해줘도 그냥 힘들어간 거예요. 들으려고도 안 하고. 이건 영원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순간. 인간이 선악과를 통해서 잃어버린 것은 영원한 생명만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머리가 좋고 지식이 많아도 지혜로울 수 없어요. 왜? 그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세상뿐이요. 세상을 뛰어넘는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 알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에서는 바로 그런 사람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영원한 것이 뭔지를 몰라. 영원한 것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 하면은 육신적인 사람이잖아요. 롯은 타락한 신자고. 그래서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팔 때 조금도 마음에 아쉬운 것이 없었어요. 죽 먹고 갔다고 그러잖아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장자의 권리를 에서한테 산 것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은 다 보고 계셨어요. 그렇지만은 야곱은 적어도 장자의 권리의 가치를 알고 있었고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에서는 그냥 던져버린 것을 야곱은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귀한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계속 주시지는 않습니다. 줘봐가지고 계속 그냥 거들떠보지도 않고 천하게 생각 안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단 해수해 간 뒤에는요, 울면서 구해도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에서가 바로 그랬잖아요.
그 뒤에 울면서 아버지에게 축복해 달라고 빌었지만은 이삭이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 할 수 없다고.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까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고 이제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나라에 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옆에서 보니까 아우 저렇게까지 살아야 돼? 이렇게 그냥 믿음으로 살라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냥 구원은 받았는데 그냥 구원만 받았어. 쉽게 말해서 구원 받은 대로 사는 것은 없어. 구원만 받았어요. 하늘나라 들어가는 걸로 그냥 만족하고 있어. 만족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공평하신 분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야.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그런데 기회를 주어도 어떤 성도는 하나님 기회를 주니까 그걸 그냥 탁 알아보고 잽싸게 그 기회를 잡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줘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전혀 관심이 없어. 쉽게 말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 기회가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나중에 세월이 간 뒤에 그걸 깨닫고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후회하고 그때에 가서 하나님에게 다시 달라고 간구해도 이미 모든 기회는 떠났어요. 끝났어.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가 온다면은, 기회는 계속 오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집회 나오신 것만 해도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섬길 기회를 잡으신 거예요. 이런 기회들을 우리들이 정확하게 알아보고 그 기회를 콱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콱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아주 간절해 있어야 되겠죠. 힘들어 해갖고 있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하고 부지런히 살피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저에게도 좀 기회 좀 주어보십시오. 저에게도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겠죠. 옛날부터 그런 말 있잖아요.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데 아무 관심도 없다. 선덕여왕이 그림을 딱 보고 이 그림 잘못 그려있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이렇게 밥을 떠먹이는데 그 그림이에요. 근데 손자가 입 딱 다물고 있어. 그럼 할아버지가 밥을 떠면 입을 이렇게 벌리고라도 있어야지. 이게 그림이 뭐냐. 입 다물고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섬길 기회를 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들이 전혀 관심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기도도 안 하고 저도 그 기회를 잡지도 않고 그냥 예서처럼 별것 아닌 걸 여기고 돌아보지도 않고, 그러면요 이제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이 에서와 야곱을 보시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의 가치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걸 위해 사는 거예요. 영원한 것의 가치를 먼저 아시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이냐,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을 아셨다면 그걸 잡기 위해서 아주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 상대자 선택하실 때 특히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기 결혼하신 분들 말고요, 결혼할 사람들, 믿음으로 배우자를 선택하셔야 결혼한 다음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선택하신다면 그거 정말 결혼한 후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